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의로우심 지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판관기라고, 또한 공동 번역에서는 판단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가?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없어 두 눈알이 뽑힌 게 아닙니다. 삼손이 힘이 없어 연자 맷돌로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의 눈에 웃음거리가 된 것은 힘이 없어 된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미혹되어서, 드릴라에게 미혹되어서. 그래서 사사기 8장 30절에 사사기 16장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지경이라. 악한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드릴라처럼 와서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절대로 내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은 미혹당하지 말라. 그 기드온도 300용사로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사들을 이겼던 기드온도 미혹당해서 마지막에 성경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대표적인 사사입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육체의 소욕에 미혹되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았어요. 개인만이 아니고 집단도 마찬가지라. 사사기 제일 마지막이 베냐민 지파가 남자가 600명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아주 깊숙한 곳에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도 첩을 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출신 첩을 놓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잘 타일러 가지고 4개월 동안에 거기 집에 가 있는 첩을 이제 잘 설득해서 데려오다가 베냐민 지파의 경내에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이제 해가 지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유숙하려고 하다가 거기 있는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새 윤관과 성폭행당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 레위인이 세상에 말이지 우리 동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그 여성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돌렸어요. 그것도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결국 베냐민 지파는 림몬바위에 600명 남은 자들로 한 종족이 멸족당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다가 이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기 21장에 실로의 포도 축제 때에 보쌈해 가는 것을 용인한 겁니다. 아무도 뭐 시집 갈려 안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실로에서 해마다 포도 축제를 할 때에 와서 그냥 얻고 그냥 가면은 그 인정하겠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이 그렇게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개인이나 집단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떻게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참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때로는 아스타롯을 섬기던 그런 이제 우상들 섬기고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미혹당해서 하나님이 이놈들 안 되겠구나, 가시를 하나씩 옆구리씩 찔러줘요. 그러면 그때 또 다 하나님께 아이고 구원해 달라고 사사를 좀 세워달라고, 그런 사사를 세워서 문제 해결하고는 도로 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언제 뭐 그런 어려움 겪었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의 축복, 그것을 잘 지키는데 첫째도 미혹되지 말고 둘째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이 두 가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에 두 가지가 큰 문제가 된다. 하나는 민수기 14장에 애굽의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들었다. 12명의 정탐 가운데 10명이 얘기하는 것은 애굽 생활이 좋았다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군대장관 한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리더가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생활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생활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 옛사람을 유혹의 욕심을 쫓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생활이 구습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나안 약속의 적과 꿀이한 가나안 땅 심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민수기 25장의 시딤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쭉 그냥 거기에 태양 축제에 참여했다가 연병도 걸리고 뭐 그냥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의로운 순례의 길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 이게 큰 걸림돌이 됨을 민수기서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 생활과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용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이라는 거. 말씀 붙들어야지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미혹당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마다 항상 말씀이 신호등이 돼요. 말씀이 내 앞에 딱 서서 스톱! 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하고 싶어도 말씀이 딱 먼저 기억나게. 그건 성령님이 먼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게. 비두아니아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마케도니아로 사도 바울이 가듯이 더 큰 예비하신 은혜로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또 가기 싫어도 또 가게 하나님이 하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접촉하기 싫어하는데 성령이 따라가라.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어떤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말씀이 오셔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말씀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인데, 우리 묵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의로움의 축복인 이걸 잘 지키는데 첫 번째, 미혹당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할 수 있으면 하여튼 사람들이 미혹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24장 23절 여기를 찾아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미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러면 24장 35절 때문에 찾잖아요. 24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만 붙들어. 말씀 붙들면 끌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라고 42절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의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아도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말씀에 붙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를 잃지 않는 삼손이 특별히 나시린으로서의 축복을 지켜야 되는데 그건 뭐 남다른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은 성도로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어떻게 하는지 깨어있어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축복들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8절.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범죄하지 말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짓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럴 때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여튼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죄는 어떻게 따라오나 여기도 찾아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8장 5절 찾는 거 찾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수없이 하더라도 또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어서 이렇게 마음에 남아야 돼요. 로마서 8장 몇 절이라고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은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죄 짓는 게 뭐냐?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죄 짓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이유는 자기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갖다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절대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상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같이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 10절 거기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하고 에베소 5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비록 걸어가더라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겨지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말씀한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려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천국에 심겨질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거할 때에 미혹당하지 말고 죄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지 말고 이게 얼마나 귀한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영의 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으로 다시 확증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깨끗한 신부로 설 수 있는 가장 즐겁고 복된 일생의 시간이 결혼 시간이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부가 깨끗하게 단장한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설 때에 죄 짓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설 수는 없잖아요. 세마포 드레스로 주님 앞에 서듯이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11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싸우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의가 서로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그 몸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6장의 1절, 2절, 3절 보면은 휘장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서로 연결하고
연결하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출애굽기 26장에서는 그 연결한다는 것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서로 든든하게 갈고리가 휘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교회도 이런 갈고리 교인이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이 신앙이 흔들려지고 그럴 때에 그 교우들이 같이 손을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돼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성막의 성물들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 출애굽기 26장에 똑같은 말씀이 왜 그 성막에 그런 갈고리 얘기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라고, 이게 예배서 4장 16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서 2장 21절에도 나타나 있고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에 거하시도록 예배서 4장 16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서로 받고 결합되고 연결된다는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죠.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과 죄를 덮는다고 사도 바울. 왜 그럴까요?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비판보다 미움, 정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줘서 격동시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가인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하여튼 마음이 자꾸 그냥 굳어져. 내키질 않아. 그래서 농작물 소산의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쌍수입니다. 제일 먼저 태어나는 새끼는 한 마리든 두 마리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겠다. 그리고 자세가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알죠. 시험 들어가서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나는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죄에게 무기로 드립니다. 이 죄가 찾아온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네 마문 앞에 죄가 엎드려서 너를 지금 유혹한다.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나가서 죄의 목배를 짓밟아 버려라. 이렇게 했는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속에 이렇게 꿈틀거리는 이 미움과 증오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광야에 나가서, 야, 돌 들어, 응, 동생 쳐버려, 응, 하고 치고 난 다음에 그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동생 죽인 놈이다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표를 하나 줬어. 가인에게. 너 죽을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표 줬다고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행증을 받은 가인이 창세기 4장 26절에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편 롯 땅에 가서 롯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빤히 보는 데서 싹 지나가서 지 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짓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마음에 죄점을 지고서 지울 수 없는 상처지요. 형제지간에 들에서 형이 동생을 돌로 내리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게 셋이라고. 셋의 후손들은 다른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여 그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산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신앙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는 언급도 하지 않아요. 셋의 후예들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장수의 복도 주시고 장수보다 더 귀한 에녹같이 동행의 복도 주시고 무드셀라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줘서 또 구원의 방주와 노아 가족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지키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미혹당하고 죄짓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가장 큰 것은 말씀 의지하고 깨어 있으면서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희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사랑은 선별적인 사랑입니다. 또 제한적 사랑이에요. 한두 번 사랑했는데 어떻게 세 번째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고는 이제 참았던 증오가 막 이게 들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끝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런 말씀들이 자꾸 떠올라야지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이 되고 발에 큰 빛이 되는 항상 그 말씀을 신호등 삼아야 돼.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잘 살아오던 사람들이 나중에 황혼이혼으로 돌아서는 건 그건 뭘 의미하는가? 그동안에 참았던 것들이 이게 용술처럼 폭발되어갖고 자기도 지금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주 비극이죠. 비극요. 그러나 신앙으로 잘 결심 맺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 앞에 깨끗한 신부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건들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나에게 찾아오고 뭐 스쳐 지나가고 이런 과정에 나는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아름다운 순례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위에 맴돌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 주무실 때도 꿈도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을 꿈꾸시는 교우들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선하신 손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취하게 하시고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의로움의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의로움의 축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더불어 짝하지 않도록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잘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